한번 고백할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정체성. 성령 충만한 교회의 정체성. 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정체성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겠죠. 성도나 교회는 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정체성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가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그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제 새벽기도 때 네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랬죠. 38절에 첫째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우리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 모습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42절도 말씀하고 있죠. 42절은 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42절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다, 교제한다, 떡을 뗀다, 기도한다, 이것들이 전부 다 명사형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가르침 받음, 교제함, 떡을 땜, 기도함, 이렇게 명사들이죠. 이 네 개의 명사가 전부 다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and, 뭐뭐와, 언어로 말하면 카이, 카이로 네 개의 단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개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목적어를 서술하는 동사가 힘쓰니라며, 힘쓰니라.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그들이 힘썼던 것이 뭘 힘썼냐? 가르침 받는 것에 힘썼어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양육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육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가르침 받는 거, 양육 받는 것에 힘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교제하는 것을 또 힘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가 아니라 서로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관계성이 강화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떡을 떼는 일에도 역시 힘을 쓴다. 떡 뗀다는 것은 뭡니까? 내 것을 네 것으로, 네 것을 내 것으로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런 또 뭐예요? 오로지 기도. 기도에도 역시 힘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기도 생활 소홀히 한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에 열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받는 것, 즉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뭐다? 관심이다. 사랑은 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 무관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르침 받는 것, 즉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43절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불신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경외감이라는 얘기죠. 야, 저 사람들은 뭐가 있지? 왜 저러지?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 당시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 원래 사람이라는 단어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거든요. 안드로포스가 사람이에요. 남녀가 인간을 나타낼 때는 안드로포스를 쓰는데,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시케. 네. 우리 조 목사님께서 교재에 편찬한 그 내용 가운데
이 사람의 인간을 나타낼 때 부식해하는 단어들, 영혼육,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표현할 때 부식해하는 단어를 영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진 것이 영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뭔가 좀 경외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이렇게 얕보지 못하는 이런 어떤 경외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뭔가 있지? 뭐지?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단어가 44절에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44절에는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니까 뭐예요? 눈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던 눈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웃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내 것을 내어서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유무상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45절 말씀에 파라란 단어는 우리게 원어적으로 말하면 미완료라고 그러는 건데요. 미완료라는 말은 지금도 하고 있고 어제도 하고 있고 계속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한 번만 팔아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고?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5절에 25절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뭔가 모여서 으쌰으쌰 기도하고 말씀 훈련하고 그리고 어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일에 전심전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가정마다 모여서 또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같이 나눴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47절의 말씀은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핵심이 10계명으로 축약될 수가 있죠. 그러면 성경의 핵심인 이 10계명은 뭡니까?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 10계명에 녹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저 십자가가 수직이 없다면 수평 막대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수직적인 기둥이 세워져야만이 수평적인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이 먼저이고 수평이 나중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더불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의 정체성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 그렇죠.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가 온전한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보니까 47절에 하나님을 뭐 했다? 찬미했다. 찬양했다는 얘기죠. 찬미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입에서 콧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콧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찬송가 가락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담겨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는 것처럼 우리 걸어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 찬송이 찬양이 이렇게 밀려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47절에 찬미하다라고 했잖아요. 찬미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진난만, 순진무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은 엄마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까르르 까르르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웃는 횟수가 줄어들어. 그리고 애지간해 가지고는 잘 안 웃어.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하면 막 웃어. 까르르. 여기 찬미하다라는 말은 언어로 말하면 따라 해볼까요? 아이네오. 어머나 아이네요. 아이 애들이 까르르 잘 웃는 것처럼 이 단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어로 말하면 아이네오. 아이고 아이니까 잘 웃지요. 이런 것처럼 아이네오라는 단어가 이게 찬미하다, 찬양하다 이런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네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9번이 나오는데 9번 가운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이 누가복음에는 5번이 나와요. 5번이 찬미하다는 단어, 이 아이네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사도행전에는 7번이 나와요. 아니 3번이 나와요. 3번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래서 나머지 다른 부분이 한 번이 나오는데 이처럼 이 누가는 찬미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정도까지. 그래서 오늘 찬미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4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볼까요? 3장 보면은 8절 있죠. 8절. 뛰어서서거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니. 그 다음에 9절에도 모든 백성이 그 걷는 하나님을 뭐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찬송하니 찬미하니. 이 단어가 아이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누가는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뭐니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으면 누구나 콧노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때만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위안가리에 소가 없어. 이러면 세상 말로 말하면 뭐예요? 완전 거덜난 거잖아요. 쫄딱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파산당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런 가운데 찬양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지. 미쳤다고 그러지.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거에 그 모습이거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상해. 그런 상황에서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이 양반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상황에도 찬양을 하지?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지? 여기에 놀라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한다, 감사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때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비단 초대교회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모여진 교회라 하면 이런 모습들이 응당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처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풍성히 나타났다면, 또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뭐냐? 보니까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 칭송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자기들한테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할 때 자기밖에 몰라, 자기들끼리밖에 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사람들의 뭔가를 받아 먹어봐.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됐든지 정신적인 것이 됐든지 뭔가 내가 받는다 그러면 주는 사람을 욕할 수 없거든요. 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의식, 즉 자기들끼리만 이런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때요? 내 것을 내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 줄 때에 그들이 감동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선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어때요? 그들이 머리에다가 마치 숯불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뜨겁겠죠. 엄청 뜨거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나한테 잘못하는데 내가 오히려 그들은 막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어때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왠지 모르게 막 머리에다가 숯불 올려놓은 것처럼 뜨끈뜨끈한 그런 모습도 있어서 결국 언젠가는 그들도 변화가 되어져서 도대체 저게 뭐지? 오늘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자식이 10명이더라도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만 내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고 효도를 많이 해봐. 그러면 그 자식이 더 사랑의 마음이 가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막 공경해 드리려고 그러고 이런 성도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맨날 말썽이나 피고 막 불순종해 대고 이런 성도를 하나님 그래도 내 새끼지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정체성, 그야말로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향한 말씀 보는 것처럼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 그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도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후에 찬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 것을 내어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때에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놀라운 중추적인 역할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